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수 닮기 원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한마디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욕망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마디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비록 작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더욱 공경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순종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석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설교로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연극으로도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착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속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이러한 순수한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는 길 되신 예수님을,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을, 길 되신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 길을 막아서려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것을 너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의 그 악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방향을, 그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바꾸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 교사는 흔들림 없이 아주 좋은 대답을, 훌륭한 대답을 또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좋은 대답이죠. 너무 훌륭한 대답을 이 율법 교사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말한 그 대답은 옳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면 너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율법 교사처럼 이 정답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던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도 아주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은 행함입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면 가서 행해라. 그럼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속에 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답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불행하게도 없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는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로 얼룩진 모습과 죄로 얼룩진 성향, 그리고 죄로 얼룩진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된 모습, 죄악된 성향, 죄악된 인격을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 이러면 아멘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율법교사는 지금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질문,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졌는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반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율법교사였다라면 이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악됨이 커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더 비참해지고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구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의 눈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두워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도 즉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의 그 한계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사랑해야 될 그 테두리, 내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지나간 그 길 뒤에 한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역시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도중에 그 길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계속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상되는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예상되는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그런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이 사람들이 이 쓰러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림이 예상되고 기대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훌륭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웃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 사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시되었던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현대의 이야기로 풀어낸다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피 흘려 넘어져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지나가겠죠. 지나가는데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빨리 가야 수요 기도회를 늦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설교 준비도 좀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또 한 장로님이 나타났는데 그 역시 수요 기도회에 빨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한 이슬람 교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의 비유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행함은 없으면서 지식으로 사변적으로 영생을 말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꾸신 것이죠. 당신이 지금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께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오히려 바꿔서 다른 질문을 또 던지신 것이죠.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얼마나 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 지금 너가 누구에게까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변적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아주 형식적으로 지켜나가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그 사랑 말고 예수님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역시 그들 역시 이제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릿속으로만 자비를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긍휼을 생각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또 다른 율법이 그들을 거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말씀의 원리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만 무성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고 우리는 나가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진정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보고 피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릿속으로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자기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에게 매를 맞으시고 사람에게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사랑과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와 같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선행과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삶이 있었죠. 똑같이 용서하는 삶,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탕감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두어서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이 되어서 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따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며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선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